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회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부터 갔다가 하루 종일 갔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나누고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나눴는데,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길을 찾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더 나가고, 또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은 지식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어제 이사야 39장에서 참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 싶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풍요케 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거두실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해요?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렇죠? 뜨거운 거 이렇게 물 담아놓고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지면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고 있다가 만져보고 한 번 체험, 두 번 체험, 세 번 체험하면 나중에는 진짜 안 만지잖아요. 왜? 너무 뜨거운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진리예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욕심과 시기 질투, 감정, 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체질이죠. 근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또 징계, 또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연단하는, 훈련하는 걸로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 그런 표현하죠. 사랑구실 좀 하네, 뭐 이렇게. 컸다고 사랑구실을 이제 좀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오래되어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숙된 자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보려고 합니다. 40장 앞부분을 볼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통 학자들은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50장 6절까지, 8절까지, 그리고 50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 뒷부분 66장까지 이렇게. 또는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죠. 39장까지 혹은 66장까지 이렇게 40장, 39장과 40장 사이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보통 40장 이후에 이사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40장 이전은 포로기, 아닌가,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40장 이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과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우울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이죠.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회복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회복과 부흥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는 우리에게 매우 소망을 주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서도록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서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특별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오니까 모든 그 비밀을, 그러니까 무기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 결과 6절 7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너희 자녀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7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근데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그 사건,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대개 이렇게 이중적인 성취를 두고 예언된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결국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는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인.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부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더 자세히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말의 개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시킬 종.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종이 나와요. 이건 복수로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종들을 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종들을 통해서 회복될 거라고, 교회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시대에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연회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차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부득불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세요? 교회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택시 자기 거기 앞에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은데요. 이 핸드폰에다가. 근데 요즘은 해놓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 구절 써놓은 걸 보고 그런 봉변을 당했대요. 집이도 교회 다니요?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세워주시오. 다 똑같은 놈들 이러고 내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선교 전도하는 일에 엄청나게 방해가 있고, 또 그럴 게 이제 너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했던 아픔, 이런 얘기. 제가 계속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목사로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정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만 해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전령들에게 소리를 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라. 여기 위로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거잖아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내가 죄를 제거하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의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암미,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럴까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방적인 은혜로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그랬어요. 계약은 뭐라고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여기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약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이런 거예요.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계약이면 큰일 납니다. 당신 돈 벌어와. 그럼 나는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줄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럼 밥 해주고 빨래 못 해주면요, 당신하고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못 해주니까. 언약은 뭐냐? 나는 그냥 일평생 동안 당신의 아내가 될게. 당신 남편이 될게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지 않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라 그랬죠. 헤세드와 에메트라 그랬어요. 헤세드는 사랑의 관계고요, 에메트는 페이스풀리스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에무나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진리, 진실이라고 번역하죠.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며 기울어 삼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거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그치니까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징계를 받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암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마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 너희 몰라, 그러다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돈 많이 받는 거, 버는 거, 물질적인 복 받는 거, 뭐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요. 가장 큰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고요, 풍요가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고 다시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여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뭐요? 죽음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장에.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벨론에서 자유케 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옛 출애굽 구속 역사의 주제를 이렇게 딱 복사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는 부분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출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포로의 기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한 거죠. 언약을. 아까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가 잡혀간 그들을, 그러다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기억하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돌아보아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자기의 종 모세를 보내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근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시는 거죠. 예. 미리 오래전에 말씀하신 예언적 말씀이지만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된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방치해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쳐들어오는 그 목전에서 내게 떡하니 밥상을 차려주시는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약속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이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다면 여러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무지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입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라도 맞아요? 다 틀려요? 제가 한 말이 맞냐고요? 다 틀려요.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상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걸 분명히 안다면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믿는다면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안 일어나지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제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는 중심의 그런 자리를 갖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안 되면 원망해.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거.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해요. 성숙해요. 자라요. 알게 돼요. 네. 하나님 방치해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위로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그 고역이 끝났다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마음에 닿도록은 뭐냐?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자상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상하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선포되지만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실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다정하게. 그래서 마음에 닿게 말하라. 뭘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죠? 이 말은 전쟁, 복역, 그러니까 거기 노역은 전쟁과 관련된 거고요. 끝났다는 말은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죄사함을 받았대요. 죄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값이 지불되었다, 죄가 사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죄값을 충분히 치를 만큼 됐냐는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도 궁극적 의미의 심판은 아니었죠. 그렇죠? 궁극적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궁극적인 그 죄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신실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본문과 같은 약속을 받게 되었던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70년 동안 가서 벌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께 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용서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속은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속.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제사함이 되었다, 그 말은 내 아들을 보낼 거거든,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거든, 그래서 너희 제사함을 얻는 거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 회복의 사건의 매우 중요한 영역은 이제 광야의 길이 예비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죠.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 소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길,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길,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하이웨이, 고속도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통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 말이죠.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기 올라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요, 파멸하고요,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고속도로 내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나무를 뽑고 산을 밀어뜨리고, 그쵸? 그리고는 건설하잖아요. 건설해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 이하에서도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모이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대언할 자를 광야로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굳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이게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회복시키는 설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이 소리에게 대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장군이나 뭐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길을 얼마나 막 따듬는지 모릅니다. 그냥 길을 쓸고 또 쓸고 그냥 진짜 움푹 들어간 데는 메우고 또 도다진 데는 깎아내고 그래가 길을 칼같이 만듭니다. 한 어떤 장군이나 높은 분만 와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김동희 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네, 이 왕이 지나는 길에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되는, 왕이 거기 지나가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같은 얘기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광야에 애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여기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신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고요. 그 길을 예비하는 건 뭐냐? 여기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말해요. 인간의 심령의 상태.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는데, 골짜기를 어떤 학자들은 푹패인 것 같은 음흉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낙담한 심령이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낙심했어. 난 소망이 없어. 나는 모든 게 끝장이야. 난 하나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어.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심령을 돋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움푹 들어간 자들, 낭망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한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낙심해요?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니까 그러죠. 눈앞에 환경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해봐도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나 같은 건 뭐래. 이런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내가 알기도 전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전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오늘 얘기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옛날에는 개척교회도 잘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20년 전에도 어렵다 그랬거든요. 요즘 너무 어렵다고. 요즘도 진짜 어렵다 그래요. 갈수록 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 시대에도 골리앗이었고요, 이 시대에도 골리앗이에요. 다윗 시대에도 골리앗은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 싸우려고는 못 나갔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의 무리가 나가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끝장났다, 절망이었다, 도두어지도록 하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죠.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교만한 심령을 의미해요. 뭐 좀 있다고, 뭐 좀 남보다 좀 낫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좀 뭐 체험 좀 했다고, 뭐 이런 거 자랑 삼는 교만한 마음이 산 같은 마음이죠. 그런 심령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소리가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 도상에 그 교만함으로, 당당함으로 편견에 사로잡혀가던 바울이 주님의 소리를 듣자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런 교만한 당대에 욕심에 있는 높아진 이런 자들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실 부흥과도 이게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그렇죠? 예, 높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것이 깎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전환되는 거죠. 회개하고 전환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30장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이사야 30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숭배한지도 몰라. 근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여기 보세요. 예, 나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일,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요? 예,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 사막과 강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길을 내셔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출애굽의 역사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은요, 하나님 임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강하게 나타난 이미지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행진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운행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들이 회복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을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있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성막으로 옮겨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성막의 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40장 36절, 37절에 계속 36절과 37절에 계속 보이시죠? 인도에 가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출애굽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바로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여기 두 가지 개념인데요. 하나는 거하신다라고 말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하여, 여기 거하여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샤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헬라어로 1장 14절에 나오는 너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스케노라는 말로 천막을 치다 그 말입니다. 천막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영광 중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막이라고 번역하고도 있어요. 성막.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성막을 치고 내려오신 사건.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포로의 귀환, 출애굽의 귀환. 아까 우리 출애굽기 봤죠? 또 바벨론,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친히 돌보실 것에 대한 영광으로 오실 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영광의 개념이 있어요.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래서 구름이나 불 같은.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광.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백성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바벨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바벨론에서 출애굽할 때도,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할 때도
영광을 보리라. 아까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그렇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백성들은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장막을 치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죄와 사단과 사망의 억압에서 구원해내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이 지금 동일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나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의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함으로 하회를 건설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일을.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연결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부르거든요. 그것은 옛 출애굽, 그리고 출 바벨론의 모습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막을 치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옛 터전에서 출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를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거친 광야를 가는 것처럼 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부흥이죠. 부흥. 교회가 회복돼야 될 부흥.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도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쓴, 제가 오늘 그 책도 가져다가 좀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천상 이렇게 어렵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요, 먼저 그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팠던 우물을 생각하고 그 우물을 찾았어요. 근데 우물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우물에 있는 물은 생명과 같은데, 그래서 그 우물에 있던 오물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물이 있었고 그 물로 자기 짐승들도 사람들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나온 말씀이죠. 인용하면서 교회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적이고 전초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막혀진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우물을 가로막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곳이 깎여지는 일들,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이 깨지고 또 불신앙이 깨지고 상처 있는 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불신앙이 깨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교만함으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교만이 깨뜨려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깨뜨려져서 정말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고요,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거라고요. 아멘. 사실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왜 우리가 억압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전략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에요. 근데 여호와 나의 구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교만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린 주의 백성이에요. 회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 심령을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불신앙으로 팽배되어 있는 사고를 깨뜨리고 교만으로 또 가득 차 있는 육신을 의지하는 이런 사고가 깨지고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모한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까? 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저께 그런 이사야 38장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지 않아요?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든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임재 없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병 고쳤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이적을 행했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졌거든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돋아지는, 저는 이게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뒤집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삶을 조정하고 갔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7장에. 그렇죠? 말씀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있는데 무슨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된다. 과거에 중국에 가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딱 그 시대 같다고.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엄청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훨씬 중국에 보면 조선족 목회자들 만나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마실 물이 없다 이런 표현을 곧잘 했거든요.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불신앙으로 빠지고요, 처박해요. 능력을 상실해요.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 심령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왜 교회가 심각해지면 어떤 상태로 되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우리는 이 구절 전도할 때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라우디게 교회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어요. 주님이 밖에 계셔요. 교회 밖에 계셔. 근데 몰라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상 가련하고 눈 멀고 뻘거벗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한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있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없이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 소리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리지 않고, 옛날에 과거에 체험이 있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다가 회개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서 나로 하여금 굴복시키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현재 있는 상황에 돌파를 경험해 내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앞에 굴복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렇게 막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거두면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거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우리는 이 시대에 주의 임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역사하세요. 아닌 것을 드러내시고요, 잘못된 걸 들춰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확 들춰내시죠. 막 어떤 데는 뻘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니까, 막 내 심령이 어떤지 다 들춰내시니까. 왜 들춰내요? 하나님이 고치려고요. 왜 들춰내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고치고 돌이켜져야 회복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를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위로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위로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찬양집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찬양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맨네. 또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하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고도 실 어린 양 예수 오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많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시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것에 대한 그런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울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예언,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실 영광으로 임하실 그때 진정한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 진정한 위로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또 불신앙을 회개하고 또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부분 놓고 좀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하나님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통치와 아버지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정말 저희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두심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아버지여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만 하실 주님 그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며, 주를 의뢰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며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아래 거하도록, 생명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모시고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함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 머물러 있는 모든 상태를 용서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도하신 자리, 아버지 뜻하신 자리,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로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yar라바라 로리로리라라 빌라바라 리로리라리로리라리라 빌라바라 리라리라리비카 yar라바라 라리라리라리라리라 빌라바라 리라리라리라리라 빌라바라 리라리라리라바라 리라리라리비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임재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경외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바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하나님 아버지,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실패의 경험, 억압 아래 하나님 눌려있는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빛 가운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바 yar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마움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순간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된 자리에 머물러 있사온즉 저희 가운데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하나님 이 시대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종들로 서도록 우리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고 임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우리의 왕이요 생명이며 능력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동체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야라바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여러분, 진정한 이유로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절박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동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높아지는 우리들의 마음, 자부심 있는 마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교회들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도록, 주는 우리의 구원이신데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인본주의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궁구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려는 거 내려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지혜 삼고 능력 삼고 힘 삼고 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을 돌아보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능력이 상실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러나 우리가 양같이 제갈길로 감으로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상태와 저희들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의를, 주의 능력을, 주의 통치를, 주의 권능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영들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더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종들로 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주를 헬마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의 복을 보내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주는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이루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오셔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소망도 생명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은혜로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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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할렐루야. 바바바바야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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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babayalalabaralalalilalalilalalilalalilalalibicar.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은혜로 임하소서. 주님의 길이 아닌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선하시며 온전하시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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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칼. 바바바바야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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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rabababa
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야 라바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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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바바바바 할렐루야 바바바바 할렐루야 바바바바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 모일 겁니다.